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 교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였지만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말씀해 줬어요. 유대인 율법 교사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유대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며 늘 언제나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모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한 마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곳이 베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아니 내일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권사님,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지자 권사님께서 약밥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2부 예배는 약밥보다 조금 더 거창한 거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준비하신대요, 우리 장로님은.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목사님의 신방 일정이 정해진 그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대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거실, 베란다, 화장실, 제 방까지. 저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대충 여러분 방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면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간단하게 다과하고 차 마시고 일어나는 게 상식이에요. 대충 거실만 정리하면 좋겠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청소를 하라고 하니 제가 그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방을 이제 마치고 목사님께서 나가시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뭐 삼겹살 준비한다는 분도 있고 약밥을 준비한다는 분도 있고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디 신방 가면 준비한 그 음식 많이 다 먹지 않습니다. 왜요? 남겨놔야 그 집 자식들이 아니면 그 집 남편들이 그날만큼은 호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좋았어요. 나머지는 다 싫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대충 컵라면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신방할 때 누가 함께 동행합니까? 누가 함께 오죠? 누가 오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소 13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방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아도 성인 남성 13명이 오면요,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렇게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마르다는요, 자신의 곁에 마리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목격한 언니 마르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제 설교 원고에는 사실 욕을 써놨어요. 욕을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은 정말 빼빠지게 수고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라고 하는 게 방에 편하게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르다는 분명 동생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부탁을 외면하고 마리아는 세상 편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 혼자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방관하고 있는 예수님 또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나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 제 동생에게 지금 이야기하셔서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당장 가서 언니를 도와줘야지. 언니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 네 눈에 보이지 않니?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가서 마르다를 도와주어라. 여러분, 마르다가 기대한 것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41절, 42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에서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르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고 동시에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라면 마르다는요, 지금 당장 음식을 준비한 일을 그만두고 멈추고 어디로 와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날 약밥은 먹을 수 없어요. 삼겹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쫄쫄 굶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마르다를 외면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방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언니를 외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못한 율법 교사와 동일한 잘못을 누가 범한 것입니까? 마리아가 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사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일보다 이웃을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가정에서 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주부예요. 여러분, 목사와 주부, 어느 일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부입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의 기분이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어디로 방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로 향하셨어요. 여러분, 베다니는 오늘 본문에 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며 동시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찾아봐야 됩니까? 마리아를 찾아봐야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그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 옆에서 밥 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마리아는 또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충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는요,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냥 지금의 시세로 그냥 따지면, 계산하면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약 3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긴 향유를 어디에 부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위해 3천만 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믿음은 저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3천만 원 그렇게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3천만 원을 버린 그 마리아를 목격한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전에 마르다였다면 당장 마리아의 머리털을 휘어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이제 더 이상 마리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이후에도 모두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르다는 여전히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마르다는 결코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분노와 화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더 이상 마리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수고와 헌신의 자리, 어떠한 자리가 더 소중한 자리입니까? 두 자리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수고와 헌신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더 좋은 것을 한 가지만 택하라,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 아니면 수고와 헌신의 자리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혹은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저의 아내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주부입니다. 목사와 주부, 누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목사입니까? 주부입니까? 어느 일이 더 소중하죠? 교회에서 일입니까? 가정에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속된 일을 저의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두 아이의 양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그 일이요,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나의 욕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지?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사명이 아닌 저 개인적인 일을 저의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시작한 그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마리아를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고 성경 읽기와 쓰기를 감당하고 있지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린 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읽고 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시편 어디를 쓰고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걸까?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여러분, 그 순간 반드시 하고 있던 그 일을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멈추고 다시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들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는지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질고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시선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로 거룩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일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세속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의 자리, 가정과 직장, 그 자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은 비로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평생의 시간 동안 놓치지 않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